예, 부정을 맞이해서 어, 고향을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출타를 하신 분도 계시겠죠. 어,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음, 경제도 어렵고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이 실종돼 버렸어요. 물가가 오르고 은행 금리는 계속 높고 자영업이 다 문을 닫고 부동산이 에, 강통주택이 많고 그래서 돈이 안 도는 세상. 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누구보다 어, 고난이 많고 어려운 시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예,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어, 어떤 불안한 생각을 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 예수님은 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 예수님만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분은 아닙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어, 영적 전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범인이 감당치 못할 거대한 영적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일 때 예수님은 힘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믿음에 더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증서로 주신 주님은 결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주시고 또 중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 과부이면서도 생활비 전부를 연부함에 바쳤던 어, 두렙돈 자매를 기억하시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신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거일동을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속적인 명절에 들뜨지 마시고 이런 시간이 날 때 5일간 연휴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못 읽었던 성경도 읽고 또 유튜브에 올려 있는 제 영상이 100여 편이 넘습니다. 어, 제 홈페이지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 또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내용들도 거의 하루에 한 편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제도 계시록 14장, 15장, 16장을 올렸고 또 오늘 또 어떤 자료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방문자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연 방문자죠. 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조그만 반딧불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한밤중에 그곳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럴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하고 24장은 우리 시대의 종말 예언이 아닙니다. 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만 처형당하는 나무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어,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가면을 낱낱이 벗겨내시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화가 있으라. 너희 어,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위선이야말로 가장 더럽고 추악하죠. 어, 그 악한 행위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이 해방받고 모독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왕국에 올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에 못을 하였고 못을 하였고 하나같이 대답이 하였고만 나오지 믿었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것을 가인의 예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왕국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말고 어차피 사탄의 일을 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일을 속히 하라. 어, 배반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열두 제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반열인지 12지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반열입니다. 계시록 보면 문마다 그 밑에 열두 사도 이름이 새겨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 가룟 유다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배반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어, 결국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던. 그 다음에 24장은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복수의 날이 이제 이를 것이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의 성경을 누군가 세대주의로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은 세상 종말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면은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단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데리고 왕국이 임하시거든 왼쪽에 요한, 오른쪽에 야고보 또는 양쪽에 내 아들 하나씩을 앉혀 주소서. 그런 왕국이 올 걸 믿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는 믿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대의 종말이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세상이란 단어는 제자들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누군가 진범이 있겠지요.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세상의 종말로 멀리 2000년 후에 우리 시대로 떼어놓은 사탄의 작품이 바로 7년 대환란, 그 전에 휴거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모델로, 표본으로, 샘플로 일벌백계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세대의 종말을 징조를 물었던 겁니다. 세상 종말은 제자들 머릿속에 있을 수가 없죠. 세상 종말이 온다면은 예수님 고깃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쫓아 나설 이유가 없죠. 고기잡이가 제대로 안 됐어도 먹고 살았고, 특히 레위 같은 마태는 돈벌이가 괜찮은 직업을 가졌어요. 옛날에도 한국에 세무공무원 1년 하면 집 한 채 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따를 이유가 없죠. 세겔의 돈을 받아서 데나리온으로 바꿔가지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게 항상 가슴이 메였던 마태가 그만두자니 먹고 살 게 없고 그래서 마음은 떠나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뒤도 안 돌아보고 내팽개쳐 버리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위대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멸망도 예고 없이 이룰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 물론 예루살렘 멸망도 힌트를 주셨어요. 음, 힌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 서기 70년 4월부터 4월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맞춰서 로마 장군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포위해가지고 항복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제로 땅이라고 열심 땅이 있어가지고 서로 내전 일어나고 타이터스는 그 성전 헤롯 성전을 보존하고 싶었는데 내전 나면서 불이 나가지고 금이 다 녹아내렸어요. 로마 가면은 타이터스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 벽에 보면은 향단하고 등대를
로마 군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런 조각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 여러 번 갔죠. 세 번인가 갔는데, 아, 순교자들 생각해서 콜로세움 경기장은 꼭 가봐야 했고, 어, 로마의 네로 같은 마귀가 괴물이 그리스도인들을 어, 학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지하 토굴로 숨어 버렸어요. 그것이 공동묘지인데 미로의 동굴이라고 그래요. 카타콤바스라고 그래요. 거기도 제가 가서 벽에다가 홈을 파고 또 굴을 넓게 만들어서 모임체를 만들고 성경이 없으니까 벽화를 그리고 그런 역사를 제가 일찌감치 답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제 가슴에 남고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포위되는 걸 보거든 너희들은 밭에 있으면 집에 오지 말고 지붕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고 이 지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도로가 돼 있어 도로. 대리석 이런 것들 집 돌로 집을 지어서 지붕이 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내려오지 말라. 근데 68년에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쫙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포위되는 것을 보고도 도망하라. 포위만 하고 있으면 도망 못 가는데 갑자기 철수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바발꾼이 뭐냐면은 어, 요즘 말하면 전령이에요. 다름질해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에요. 그때는 뭐 차도 없었고 말 타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이 있어요?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연락을 해서 필요 없는 건 놔두고 필수품만 가지고 밤에 전부 갈릴리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모이고 음식을 떼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69년도 70년 3월까지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갈릴리로 도피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흙으로 성을 쌌어요. 토성을 쌌어요. 누가복음에 토성을 쌓고 그리고 6월절에 절기 지키러 왔던 유럽의 유대인들도 갇혀버렸어요. 식량을 끊어버리고 식수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성을 잃고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삶아서 남편도 몰래, 아내도 몰래, 자식들도 몰래, 이웃도 몰래 잡아먹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이 나와요. 그날에는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을 작은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국의 교회 폐쇄법 발의했잖아요. 우리 못 모여요. 폐쇄되면은.
교회당은 전부 정부 재산으로 압수를 하겠다는 압류를. 지금 한국, 대한민국 미쳐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있는 전세제도 없애버리고 전세금을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붕어가 서서히 삶아지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 사회주의 체제로 서서히 서서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싫은데 아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흡수돼 가는 거예요. 근데 대련까지 전부 예편시켜 버리겠다는 거. 장교들이 없어지는 군대. 적에게 바치는 예물 아닌가요? 그 배후에는 예수회가 있겠죠. 카자리아 마피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량 살상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물론 대대적인 그런 종교 재판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량 살상은 결국 핵 전쟁이죠. 핵 전쟁. 그러나 그 전쟁이 일부는 있겠지만은 전 인류가 수십억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 제자들이 갈릴리로 피신을 해서 교회가 보존됐죠. 결국은 복음을 보존하신 겁니다. 세상은 2000년간 계속돼야 되고 세상 멸망은 없어요. 너무나 천국에 빈자리가 많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만 가지고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베드로가 시장하고 배고플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들 내 보자기에 가득 채워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주 힘이 시장할 때 베드로에게 네가 시장하듯이 나는 이 풍성한 영혼의 영혼들 내가 구원시켜야 할 영혼들 나는 배고프다 잡아먹어라. 예수님 전에는 비늘 하나만 없어도 못 잡아먹어야 돼요. 물고기. 책임질 못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굽이 안 갈래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못 잡아먹을 부정한 짐승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 영혼들을 전부 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복음 전하느냐?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전할 거 아니냐? 잡아먹어라.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아무리 이렇게 제가 좀 추하지만은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맞습니다. 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대한민국은 복을 좋아해서 선교사들이 제일 적당한 언어가 뭘까 했더니 구정만 되면은 복조리 갖다 걸고 복자가 새겨진 한복 입고 주머니에 복자가 새겨진 주머니 차고 그리고 복자가 새겨진 방석에 앉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세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복이란 단어를 쓰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잖아요. 그냥 기쁘다, 즐겁다, 속이 시원하다. 아마 죄 때문에 두려웠던 사람들은 속이 뻥 뚫리는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뻥 뚫리는 복음 이렇게 지어도 돼요. 속이 후련하다 하는 복음도 되고, 이젠 됐다. 이제는 지옥의 공포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로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올 때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자, 우선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보면은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자 보세요. 졸린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밤 12시 됐을 때까지 신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신랑이 오기 전에 가마를 맨 사람이 와가지고 막뭐 이것저것 뭐 노비도 뜯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 잊어먹었네 옛날 일. 그래서 이제 빨리 올 수도 있지만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전에는 꼭 옵니다. 그런데 지쳐가지고 사람은 육신이 있잖아요. 피곤해서 신부들이 졸아요. 꾸벅꾸벅 졸아요. 제 아들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 아래 놔두시고 돌 던질 만큼 자리에 홀로 기도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메시아가 하나님 왕국을 세울 줄 알았더니 힘없이 잡혀가는 걸 보면은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거 아니냐고.
그런 시험 안 들게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 1차 기도하시고 내려서 보니까 잠만 쿨쿨 자더란 얘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잠을 잔다는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첫 믿음을 잊어먹었다. 빼앗긴 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고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목숨은 빼앗아도 구원은 못 뺏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쿨쿨 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졸려도 배고프면 잠 못 자죠. 막 뭘 훔쳐 밤에도 부엌을 뒤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가서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시간차 때문에. 그런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죠. 여기 와서도 한 달 이상은 시간차 때문에 적응하기가 아주 이거 고문이에요, 고문. 시간 고문, 시차 고문. 그러면 혼자 부엌에 와서 뭘 찾아요. 속이 한국 음식 먹을 시간이 됐잖아요. 그 여기는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에 배고프면 잘 수가 없죠. 뭔가 의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에 배부른 세상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아예 의에 대한 갈급함이나 애절함이 사라져버린 세상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의를 간직하고 만져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가진 의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런 신앙이 사라져가는 세상. 의에 갈증이 없어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냥. 잠은 언제 또 오느냐? 너무 안일할 때 마음 놓고 잡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자는 손질하고 기름은 얼마나 있는가 점검하고 점검하고 12시는 오시겠지 하면서 얼음 수건 갖다 놓고 이마에 대면서 깨고 또 깨고 이렇게 긴장돼 있고 깨어 있으면은 잠 안 자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배부르도 그래요. 너무 안일해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가장 어려웠던 시대, 오죽하면 계시록에 두 증인이 죽었다라고 표현된 시대, 알프스 산꼭대기 골짜기 숨은 피에몬트 골짜기에서 눈을 맞으며 추위에 떨고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알덴시스라고 네, 또 알비게겐시스 그분들이 제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이 손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배불러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지붕이 초가 지붕입니다.
바닥에 의자가 어디 있고 방석이 어디 있어요? 가마떼기 깔고 앉아 있었어요. 신은 검은 고무신이고. 그때는 운동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새 신고 오면은 나갈 때 누가 신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풍자 노래도 있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잠재워 놓고 내 신발 훔쳐갔도다. 그때는 검은 고무신도 혓바닥 날름거리지 않으면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 가마떼기 바닥에 무릎 꿇고 다 기도를 합니다. 비가 와서 물이 자면 가마떼기에 빨간 흙물이 들어와서 무릎이고 뭐고 다 버려요. 그래도 그렇게 좋았어요. 요즘은 왜 그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내고 불평을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신랑이 오든 말든. 그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여기 24장에도 말씀하셨어요. 24장 50절 봅시다. 50절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그가 예기치 아니한 날. 자, 예기치 아니한 날입니다. 줄을 치세요. 예기치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 시각에 와서 그랬어요. 실제로 어,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타이터스가. 그러니까 전에 왔던 군인들은 철수해서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위도가 위치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어딜 가야 돼 진지를 짜야 되고 이렇게 보유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 열 처녀에게도 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보십시다. 25장 13절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몰라요. 근데 이걸 자꾸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으면 아멘 해야지. 아, 저에게는 특별히 알려주시옵소서. 그 이장님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 28일, 10월 28일 휴고한다고 대한민국 난리를 친 사람이 이장님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 세미나를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교계에서 제 이름이 다 알려졌는데 그 뭐 하방이니 뭐 이런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들 스타 만들어서 선의자 만들어 가지고 10월 28일 휴고한다고 그래요. 그걸 이장님이가 또 써먹었지. 그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정들이 깨지고 낙태를 해버리고 애가 있으면 무거워서 휴가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성명서를 냈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잘못된 아이들의 거짓된 예언이니까 10월 28일 휴것을 믿지 말라고 기독교 신문에 성명을 냈더니 누군가가 그걸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는 무속 기독교잖아요. 무속 기도 때문에 기도원이 생기고 예언이 생기고 신비가 생겨가고. 근데 극동방송국에서 저를 아는 PD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뉴스 시간에 그때는 기독교 선교회라고 그래. 대표 목사가 이 하방액이라든지 권민환가 뭐 있죠. 그런 아이들의 계시가 허위다라고 성명서 냈다고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걸 누가 들었냐면은 문화체육부 종무 담당관이 그 뉴스를 듣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십니까? 저 문화체육부 종무 담당관입니다. 정부 실장이에요. 예, 왜 전화하셨습니까? 지금 10월 28일 휴거한다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거 차단시키는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선 세미나 하는 장소 이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아닌가 찌라시 글을 좀 써서 인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왜 10월 28일 휴고서를 텄는가 전부 틀리라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것을 글을 써가지고 수만 장 정부 돈으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종로 오가 가면은 예장 통합 쪽 여선교회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여전도의 건물 강당을 빌려가지고 목사들 전부 불러다가 뭐 오라니까 다 가야지 목사들이 정무실장이 오라니. 그래가지고 이건 사기고 가짜다고 제가 이제 세미나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SBS PD가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로. 그때는 교회당 사무실이 따로 있고 출판사 사무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목동이죠. 통합병원 앞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만드는데 저를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말론의 원조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주면서 얘기를 했죠. 이건 사입이고 저는 이렇게 같이 일을 해왔다. 그래서 방송에 나갔어요. 그 방송 테이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생각지 않는 때, 그러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초림 때도 증거를 일부 보여주시잖아요. 징조. 남풍이 불든지 북풍이 불든지 오면은 비가 오고 구름이 뭐 하고 왜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힌트를 하나 드릴 테니까요. 우리나라도 결혼식 할 때 신랑이 가기 전에 함을 짊어지고 먼저 신부집에 찾아와서 선물을 내려놓고 여기도 뭐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런데 신부들에게 열처녀들에게 한참 자고 온 열처녀들에게 잠을 깨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한밤중 12시 직전입니다. 6절에 한밤중에 그곳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어디 그곳입니다. 그곳 신부들이 졸려서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어디 어디죠? 졸지만은 너무 배부르고 의에 배불러서 복음을 잊어버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쿨쿨 세상에 빠져서 잠을 잘 자고 있어. 신랑이 오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눈을 뜨고 등불을 촌지라고 기다려야지. 푹 자버려. 그나마 미련한 처녀들은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잠을 자버렸어. 진정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가 없어요. 왜? 신랑과 약혼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흉내만 냈던 거예요. 기름이 없었어요. 10명은 지상의 완전수인데 하나는 진짜 신부고 하나는 가짜 신부잖아요. 그 신부들이 있는 처녀들이 잠을 자는 그곳에 외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천기는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아,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 분별을 해요. 소리를 치면서 정신 차리게 해요. 그곳입니다. 그곳. 신랑 집이 아니라 신부들이 있는 그곳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함을 들고 온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을 전부 심령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침례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선물이에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사람 기도원 가가지고 땅 치고 나무 뽑고 돌멩이 들고 뭐 성령 달라고 소리를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언제 며칠 날 오신다. 여기 보니까 예기치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계절은 알 거 아니냐고요. 열 처녀가 다 일어나 보니까 처음부터 태만했던 다섯 처녀는 정작 준비해야 할 기름이 없어요. 기름. 그러면 등은 뭐예요? 모양이고 생명은 없잖아요. 생명이 기름이잖아요. 물론 성령님을 의미하지만은 등의 생명은 기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도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삼위일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그 징조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징조가.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징조 중에 하나가 노아 시대가 아니라 소돔 고모라 시대가 아니라 소돔 고모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성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대량 살상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3차 전쟁은 꼭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가 죽는 전쟁은 아니라는 얘기죠. 워낙 핵이 다 터지면 자기들도 못 살고 다 못 사니까. 그 핵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러시아고, 그다음 미국이고, 그다음 중국이고,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도 가지고 있고. 이란도 지금 핵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핵시설을 이번 트럼프가 다 폭격해 버렸는데 그런 전쟁을 한번 맛을 보고 어느 쪽인가는 어, 대량 살상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인류 전체가 다 죽진 않습니다. 어차피 오실 거. 그 정도 되면 인류가 다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종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지금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보니까 죄가 죄란 자복이 실종돼 버리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미쳤어요.
왜 간통죄를 폐기해버렸냐고요. 가정이 다 깨지지 않아요? 동성애를 왜 죄라고 안 하냐고요.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전부 태워버렸고, 제가 사해바다를 가봤어요. 저 남쪽에 에일랏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국경이에요. 이집트하고 국경인데, 거기가, 어, 그 관광지입니다. 거기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소돔 고모라라고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사해바다 속에 있어요. 그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여기도 소금기둥, 저기도 소금기둥. 그래가지고 관광 안내자 하는 말이 그 노쇠 소금기둥 어디냐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그때가 언젠데 그 우스갯소리로 저것도 노쇠 소금이고 소금기둥은 노쇠 처의 여동생이 어쩌고저쩌고 농담을 합니다.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태워버렸어요. 도시 특정 지역에 내리신 거예요. 전 세계는 이미 홍수를 심판했었기 때문에 또 세계를 불로 다 태워버리면 복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지는 아이 세상을 만들지 마셨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를 낸 사람은 함 들고 온 역할을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피하라 그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락을 해서 갈릴리로 피난 가가지고 성경이 보존되고 교회가 보존된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대량 살상이 있을 겁니다. 실수해서라도 AI가 실수해서라도 핵을 한 군데는 터뜨릴 겁니다. 지금 핵 하나가 히로시마 10배, 100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져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가사키에 또 떨어져서 거의 10만 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개입하시면 막을 수 있잖아요. 일본은 네덜란드 선교사들 외에는 기독교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예수회가 하도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예수회를 300명씩 처형해버린 십자가에다가 그 처형한 것이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복수를 한 거 예수회가. 미국은 원자탄만 만들어준 거고. 지금 자료를 보면요. 미국 대도시는 전부 핵 공격 대상이 프로그램 돼 있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미사일, 핵미사일은 모스크바를 향해서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1번이 워싱턴, 뉴욕이고 2번이 LA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다 멸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멸망이 있고 나서 예수님 오셔봐요. 의미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쓸 때 맨 마지막에 죽었다가 부활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붙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그런데 뒤에 가서는 부활보다는 변화를 강조했어요. 호련히 변화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리라고 그랬어요. 사실 바울서도 자신이 그렇게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자료가 있습니다. 리포메이션이라는 훌륭한 분이 그걸 밝혔는데 네로 앞에 가서 1차 복음 전하고 2차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끌려나갔는데 기둥에 묶여서 목을 치려고 칼을 들었는데 갑자기 엘리야의 불소리가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태워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걸 네로가 명령을 내려서 일절 목격하는 사람 다 구속시키고 죽이고 입담을 나와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 전부 지워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헬라가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대량 살상이 나이지는 않을 것이고 일부가 터진 다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것이고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부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추측을 해봤어요. 핵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가? 일본 떨어진 것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일본은 태양신 종교잖아요. 일장기가 태양신이잖아요. 물론 카톨릭이 기독교를 증오하도록 일본이 증오하도록 나쁜 짓을 했으니까 됐지만은 우상 숭배를 했고 러시아는 동성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몬산또 유전자 조작하면은 처벌해 버려요. 트랜스젠더도 러시아는 금지해요. 철저하게 정교회를 따르고 있어요. 물론 정교회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원래 기독교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특징을 뭘로 잡을 수 있냐면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을 눈에 씻고 찾아도 찾기 어려운 사회가 오고 지금 사회는 서서히 죄를 조장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타락했는지 자료를 전부 뽑아놓은 거 있는데 그걸 영상에 올리거나 소름 끼쳐서 올리지도 못하지만은 보이면은 유튜브에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저는 감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 앱스타인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사드 정보국 요원이죠. 이 사람이 어, 섬을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정치, 경제, 금융, 과학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위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아이들 납치에다가 나쁜 짓을 다 했는데 그 나쁜 짓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탄의식을 했어요. 바알 숭배. 그 조카가 앱스타인은 바알 숭배자였다라고 발표 고백하는 영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걸 폭로한 자료예요. 물론 영상이나 이런 것은 너무 잔인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동의 석유 재벌의 왕자들, 그 다음에 유럽의 정치인들, 예술인들, 미국의 정치인들, 금융 재벌들, 뭐 여기에 낚싯밥에 먹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가 미국 법무부에 압류돼가지고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어, 에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서 300만 페이지가 있고 2,000개 동영상이 있고 18만 장의 사진이 있고. 그럼 동영상 사진이 뭐냐? 전부 아이들 나쁜 짓 하고 사탄에게 바치는, 요트에서 내장도 끄져 먹고, 그 바알이잖아요. 시신을 먹는 게 바알, 몰래에게. 너무 진실에 너무 소름 끼쳤어. 제가 소돔 고모라보다 1,000배 타락한 세상이 왔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식인이라고 그래요. 에이, 아무래도 이거 발표를 못 하겠어. 너무 잔인해서. 거기 납치됐던 한 소녀가 뭘 봤냐면은, 유명한 넥타이맨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식인, 바알이 있잖아. 아이들 잡아먹잖아요. 바알 숭배가. 아이들을 잡아먹는 걸 목격하고 나와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영상도 있는데, 그 아이, 그 여자는 행방불명돼 버렸어. 뭐 잡아 죽였겠지요. 이게 지금 미국의 세계의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지금 없어요.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비하면. 제가 영상을 보다가 못 보고 말았다니까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겠냐고요. 더 그 죄 없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천국은 전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써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케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연자맷돌을 봤어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소가 멍에를 메고 연자맷돌을 돌려요. 큰 황소가 돌려야 돌아가요. 큰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닷속에 던지는 죄가 뭐예요? 아이들을 실족케 하는 죄가. 얼마나 몇천 명, 몇만 명이 더 실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보면은 이 시대에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시대에까지 살았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이거 사진은 영상 다 빼고 이거 말씀 마치면 바로 올릴 거예요. 홈페이지. 여러분 홈페이지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쓴 건 아니니까 11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걸 읽고도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속에 성령님, 무슨 성령님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전 인류가 당하는 대량 살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뜨려 놓고도 자기도 놀랄 일이 한 번 터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 떨어질 거예요. 물론 소돔 고모라 같은 도시겠죠. 한국 안심하지 마세요. 북한이 핵을 가져서 무신론 공산당 없어져야 되겠지만은 북한 시민들 국민들이 뭘 압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쁜 거죠. 김일성, 김, 김정일, 김정은이가 마귀 노릇하고 있어서 그렇지. 북한은 대한민국처럼 낙태 안 합니다.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 안 됐어요. 자유분방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 유럽 선진국 10위잖아. 1위, 1위. 낙태가 1위예요. 3개월, 2달 된 아이들을 찌개로 찢어버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느 나라를, 어느 도시를 제2의 소돔 고모라로 택하실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래서 등불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기름을 확인하고, 확인해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안, 안, 그,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하늘에서 돌이 내려왔어요. 돌이 내려서 그 저쪽 적군들을 다 그냥 깔아뭉개 버렸잖아요. 지금은 스스로 피운 횃불에 타게 돼 있다. 이사야 구약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옛날에도 우리 찾았던 성경인데 이사야 50장 11절 봅시다.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들로 둘러싸인 너희 모두여, 내 불의 빛 가운데서와 너희가 불 붙인 불꽃들 가운데서 걸으라. 이것은 너희가 내 손에서 갖게 되리니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그래서 불을 피우고 불꽃들로 둘러싸인 너희 모두여. 핵을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려면 뭐 5개월, 6개월이면 돼요. 그거 안 만들어도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대량 살상.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변해야 됩니다. 절제운동을 해야 되고, 회개운동을 해야 되고, 너무 배불러요. 너무 목사들 배부르게 살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핵이 터지면 화산이 터져요, 또. 안 그래도 전 세계 곳곳에 화산이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백두산 화산 지금 활화산 변하고 있는데 터지면 어떻게 되죠? 저도 백두산 올라가 봤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천지연이라고 그러죠. 그 물이 이제 호수가 됐는데 그 물이 흘러서 함경 북도 쪽으로 가는 것은 두만강이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에 쭉 내려오면 이제 신우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강이 근원지가 백두산입니다.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가면 또 안 갈 수 없어 백두산을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족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해가지고 두만강에서 70명을 침례를 했어요. 단순해요. 그 중국 조선족들은 단순합니다. 기독교에 접한 사실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공산 사회주의가 폐쇄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허락 없이는 전도를 못한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처속교회는 몰래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형제를 제가 도와서 오토바이도 사주고 참 좋을 때죠. 그때 96년경이죠. 고난이 행군할 때 부관이 배고파가지고 어, 의사하고 선생님 두 분이 식량을 구하라고 북한에 연결이 왔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미국 달러로 50불씩 주니까 기겁을 하고 안 받으려고 그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큰 돈을 주냐. 북한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 50불이.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전도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 이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전하는 사람은 그런 인도적인 게 있다고 그러지. 인도적이라고 그러니까 인도적인 면에서 주는 거니까 인도적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그걸 받고 왔는데 받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만강에서 예, 침례를 했는데요. 지금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그러면 핵이 터뜨리면 뭐 하게 될까요? 백두산 터지면 대한민국 다 터져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냥. 폼페이가 그랬죠. 폼페이, 이태리 폼페이도 제가 가봤습니다. 바닷가의 관광지인데 배가 부르고 더럽고 그런 환락 도시였어요. 그 그 자연적으로 시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엘리트들이 그런 거예요. 엘리트들이. 정치인들, 예술가, 금융가들이, 딥스테이트들이. 언젠가는 제가 한번 우리 모임에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공개를 못 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는 괴물들이라고 그래요. 괴물들. 그리고 그 애들은 바로 그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사드. 왜냐? 정치인들을 전부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폭로해버리니까 끝나니까. 그래서 모사드가 결론은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앱스타인은 이스라엘에서 첩보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애매하게 죄 없는 아이들이 납치돼 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소돔 고모라는 성인들만 거지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썩을 것이 없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이게 뭐냐?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시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아주 아파요. 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 더 늦게 태어나면 구원을 못 받을 뻔났어요. 언젠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 속에 성령님이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로마 제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포위할 때 예고 없이 와서 포위했어요. 도망가도록 여유를 주면 다 도망가 버리게. 그래서 2년 전에 포위했다가 실수한 걸 보고 미리 다 피신해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은 것이 없잖아요. 우선 노아 홍수 때도 봅시다.
너희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노아가 잠을 안 자고 인부를 데려다가 그 풍족한 자원이 많잖아요. 나무니까. 시띠나무로. 날마다 나무 채우고 깎고 또 깎고 또 대패질하고 뭐 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재원대로 설계대로 배를 하나 탁 3층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배를 만들어서 100년 만에 완성이 돼 버렸어요. 아직 20년 동안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100년 만에. 하마터면 하나님 잊어먹을 뻔했어요. 너무 열심히 배를 짓느라고 하나님 잊어먹을 뻔. 한 번도 중간에 나타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노아에게 경고하실 때도 100년 후면 내가 널 찾아가겠다.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림자적으로는 부지런히 교회를 세웠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시면 이 정도면 됐다 하실 때 오셔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어떤 식입니까? 노아에게는 예고 없이 100년 만에 찾아와서 딱 일주일 시간 주시, 일주일. 와, 7년도 아니에요. 7개월도 아니에요. 일주일. 조금만 늦게 배를 만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돔 고모라 보세요. 거기는 왜 불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 누가 죄와 씨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 소돔 고모라에 롯밖에 없었어요, 롯. 전부 죄가 실정돼 버렸어요.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뭐라 놔둬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냈더니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에게 가라. 잃어버린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사라지고 폐시되고 지하로 들어가면서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게 종말이다. 이 얘기죠. 저는 오늘 뭘 느꼈냐면은 이 정도면은 소돔 고모라도 부끄러울 정도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구나. 그래서 지금 카자리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고임이라고 그래요. 고임. 이 자료도 나 고임. 고임은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축 새끼들이니까 그렇게 난도질해서 죽여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하시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전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경건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침례 생활하면서 살다가 오늘날 예고 없이 있은 나팔선 나면 그냥 변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이 예수님이 25장 말씀하신 핵심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째는 최우선으로 구원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구원이 확실한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럼 누가 점검해요? 첫째는 말씀과 성령님이 나를 점검해서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아멘이 돼야 돼.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내가 확실히 믿음 안에 있구나. 말씀과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나를 비춰보는 것.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은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일이면 늦으리. 항상 오늘. 자다가 갈지도 모르잖아요. 요즘 자다가 갑자기 가버린 사람 많아요. 두 번째는 제 3자가 나를 증언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춰보면서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 구원 문제가 확실하구나. 그럼 제 3자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하셨어요? 두세 사람. 구약에는 두세 증인 말을 참고해서 사람을 죽이되 한 사람 증인 가지고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둘은 증인의 숫자잖아. 형제 자매가 교제 가운데 입맞춤이 돼야 돼. 물론 용어가 다르고 성경 지식도 다르고 뭐 하지만은 믿음만큼은 동일하잖아요. 그럼 아이일수록 지식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아이일수록 모르니까 더 믿잖아요. 성경을 알면 자기 지식을 믿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와 교제하면서 입맞춤이 됐을 때 마음에 서로 아멘하고 언제 오셔 상관없어요. 언제 세상 떠나도 상관없고. 그것이 첫째 이 예수님의 비유고 왜? 그냥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기름도 준비도 안 하고 등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모양만 기독교인 거예요. 모양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이 등대였어요. 혈통이. 저 등잔이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잖아요. 기름이 없었잖아요. 두 번째, 설마 오늘 밤 오실까?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는 시간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설마 속에 삽니다. 설마, 오늘 밤, 설마. 예, 2026년 2월 15일, 오늘 밤 나팔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일, 또 내일, 다음에 이런 생각 버리세요. 다음에 이런 삶이 내일에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한 청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사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내가 노후 생활도 준비 다 됐고 살 만큼 해놨으니 평안하게 살리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가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래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전도서 9장 15절 말씀 아니냐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기름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구정도 신정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복이 없어요. 맨날 복하면 돈, 그 없어도 하나님이 굶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